부득불 당황하셨을 텐데 목사님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이유 없이 순종했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제 은사입니다. 제 신학교 들어갈 때 저 가르치셨고, 참 여기 와서 그렇게 만나서 30년 이상을 육신적인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셨어요. 또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성품이나 인격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요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사양을 할까? 그래봐야 나만 손해거든.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사의 최고 대접은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선배님이지만 내 믿음도 평가도 받고 싶고, 그래서 막 가감하게 체면도 무릅쓰고 분위기도 무릅쓰고 두말 없이 여기에 섰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중요한 질문들을 할 것이죠. 그런 생각을 못 해보고 살았었는데 여기 3.1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실까요? 그 답을 해주시는 성도님들은 참 세련미가 있는 교우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나요? No. 그러면 가인도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No 했습니다. 아벨의 것은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나에게로 가져와 보니까 언젠가 1년이면 52주예요. 10년이면?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교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무시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100년이면? 5200번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안식일 제도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맞대면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고등부 때에는 사춘기 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여학생 뒷꼭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은성 목사의 평생 예배를, 우리 전 목사님도 이은성 목사 착하고 좋다고 그러지, 아내도 나하고 살아주지, 다 좋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이은성 같은 아들이 없다고 좋다고 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일대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3분의 1 받으시면 정직하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해서 구원하셔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간만에 만나 뵈었지만은 그건 다 육신적인 관계고, 진짜는 내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금방 알아요. 진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 물 마셔도 됩니까?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에 보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시는 본문이죠. 야곱의 첫날 밤이 바뀐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야곱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저렇게 이약하게 놀더니 지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 먹은 놈이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두어서 재수 옴부터 가지고 첫날 밤에 바뀌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저절로 해석이 돼요. 이번에 오늘 온 것은 우리 아이가 그 옆에 앉은 우리 며느리 결혼했습니다. 잠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서 이렇게 데려와서 예배하게 됐어. 제일 먼저 부모님 같은 목사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다. 그래서 연락도 없이, 연락하면 알지요. 설교시킬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 겁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행동이 나는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과응보의 삶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벌 받지. 근데 왜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님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을 때에는 자기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하는 것인데, 그때는 왜 하나님이 야, 너 동생이 돼가지고 그 운명인데 그 형님의 장자 명분을 그렇게 뺏으면 되겠니?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야곱이 하는 대로 가만히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간섭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년을 사랑했습니까? 7년이요? 몇 년이에요? 14년입니다. 이게 오늘 그 첫날 밤 바뀌어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7년 더 해서 14년 만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습니다. 오늘은 첫날 밤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레아가 들어오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추측을 해봐요. 야곱이 똑같은 레아와 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데 성경이 한번 보십시오. 17절, 29장 17절을 한번 가 보십시오. 29장 성경을 좀 펴보세요.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저 자신 개인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준 본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를 보면 뭐라고 했다고 했죠? 곱고 아름답다. 영어의 표현 보니까 lovely form 돼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하다. 섹시. 아름답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나가다가 이쁜 미국 눈이 파란 여자 보면은 나쁜 마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저 참 아름답다. 다들 아마 저도 그렇고, 그 죄라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서, 과연 야곱이 재수의 옴부터 가지고 첫날 밤이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일생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보면 야곱의 첫날 밤 바뀐 것은 야곱이 재수가 없어다가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는 왜 자기 원대로 되고 이번은 왜 자기 원대로 안 됐느냐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진 퀘스천이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이약하고 약삭하니까 재소원부터 가지고 지도 당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세상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이유를 보면 곱고 아리따운 거 그거 딱 하나입니다. 좋은 점 그거 딱 하나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곱고 아리따운 게 참 좋은데 결정적인 하나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곱고 아리따운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결정적인 그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김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곱고 아리따운 게 영원합니까? 나이 90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영원히 아름답습니까? 다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참 이쁘더라고 젊었을 때에는 내 눈에는. 지금도 이쁘긴 이쁘지만 가만히 보면 주름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 세상 살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못 느끼던 냄새도 서로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구하고 그게 내 죽을 때까지.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포기하지 않고 7년을 더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곱고 아리따다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를 보면 그건 욕망이라는 것이죠. 보면 좋으니까. 못생긴 여자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내 기분이 좋고 내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 욕망에 의해서 일생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주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는데요. 욕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저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비행기도 타고 싶고 모델 해보고 영화 배우 다 해보고 다 이 나이에 진짜 집에 누워서 등 따시고 안 피곤하면 최고더라고요. 뭐 나가서 이 몸집 가지고 무슨 배우를 하겠습니까? 이 몸집 가지고 이 연세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그것만 보입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내 명예, 내 자존심 전부가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서봐야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그 생각은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야 죽든 말든 나만 좋으면 돼. 그것은 신앙세계에서 너무너무 유치한 수준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손길을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성경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뭐 해가 어저께는 안 지고 내일은 안 질 겁니까? 마치 하나님이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것 같은데 쓸쓸하게 그 외로운 밤에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는 그런 밤에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나란까지 거의 800km가 넘는 데를 걸어서 형의 손길이 멀면 멀수록 좋은 도망가다는 신세 속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버지가 도와줍니까? 어머니가 도와줍니까? 그 외롭고 쓸쓸한 밤에 돌밭에 베개하고 누워서 그 영광에 하나님의
환상의 세계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아,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볼 곳이구나는 그 미말의 믿음을 그거 하나 붙들고 기약 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덜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불이 없으니까 첫날 밤 지날 때 방에 들어갔을 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언제 알아봤어요? 아침에 거사 다 치르고 다 아침에 보니까 다른 언니란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못생겨도 첫날 밤 치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무 지장이 없어. 안 보이니까. 얼굴 보고 잡니까? 몸으로 잡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야곱이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의심이었어요. 이런 걸 뭘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나? 요즘은 다 남의 허물, 약점을 다 덮어주는 세계인데 이거는 뭘 역사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즐기잖아요.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남 속이더니 지도 속고 색시도 뺏기고. 우린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하면서 나는 즐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우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저는 조금 놀랐어요. 자, 이렇게 원하던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 얻어서 뭐 할 건가요? 결혼 왜 하십니까? 불행하려고 결혼하나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나요? 뭐 간단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망하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려고 결혼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결혼하면 좋고 기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돈 안 드는 아름다운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랑해서 얻었던 이 라헬을 통해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보세요. 30장에 가서 보세요. 30장 1절을 성경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30장 1절 시작.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뭘 했어요? 썽을 내요. 요즘 말로 하면 두 부부싸움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 하려고 이 부부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야곱이 목숨을 걸고 사랑했는데 14년을 봉사했는데 저는 여기 3.1교회 섬기면서 교인들 용서하시고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 가면 내막이 다 드러납니다. 다 대동소이해. 대동소이. 안 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좋은 성품들은 부부싸움은 안 하지만 대부분은 저도 목사인데 싸우겠어요? 많이 싸웁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그걸 깨달았어요. 은혜 아래 있지 못하면 감정이 나오더라고.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니까 어느 집에 가보니까는요, 이미 들어가니 끝났어. 며칠 전에 소니 브라비아 텔레비 그 비싼 거 몇천 불짜리를 다 걸어놨는데 무슨 일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논쟁이 생겨서 싸우니까 이 남편분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 못해서 이 꽃병을 갖다가 왜 애꿎은 꽃병을 갖다가 왜 텔레비에 던지냐 말이에요. 텔레비에 던지니까 텔레비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내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박살이 나가지고 뿔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오래 안 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가라앉으니까 차분히 앉아서 왜 이렇게 됐나 하다가 텔레비 보니까 더 승질 나는 거예요. 또 에이 하고 또 깨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땐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 가니까 집이 난장판이야. 왜 난장판이냐? 부부 싸움을 했는데 베개, 오리털 넣으면 베개로 싸우니까 그게 터져가지고 오리털이 헌바닥에 허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덜 화가 나는 것 같아. 뭐 망가진 것도 없고 그저 귀찮게 청소만 하면 되니까 오리털 베개 해봐야 뭐 20-30불 주면 사면 되지만 브라비아 깨진 집안은 몇천 불짜리 돈 손해봐서 죽을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 야곱은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애를 못 낳게 했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를 기도하고 받아야지. 왜 나한테 애 낳게 하라고 덤벼? 그 얘기거든. 그래서 싸움하는 거거든. 그러면 14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서 죽을 둥 모를 둥 네 이 여자와 한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싸움을 통해서 더 넘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진짜로 순종하고 내가 이거 여기 와서 과시해야 돼. 아니에요. 그거 할 것 같으면 내가 온다고 미리 다 인사했어요. 나중에 오늘 올 줄은 모르셨겠지. 한 2주간쯤 지나서 올 줄 아셨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안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야곱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걸 보면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알아도 말을 안 하시겠지만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나올 때 결혼해 나올 때 라헬은 뭘 들고 나와요? 두라빔. 두라빔이 뭐예요? 우상. 야곱은 그렇게 인격도 얍실하고 하지만은 제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집안 대력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Answer to me. 답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어필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그 말 안 했겠어요? 야, 야곱아, 네 할아버지가 말이다. 세상에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 아들 외아들인데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나를 잡아다가 묶어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성경 보면. 그래서 그 과정 때문에 야곱이 숨 떨어질 때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합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와서 만나는 해우의 기쁨 속에 그때는 이미 늦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 시절에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어요.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님 장로님도 돌아가실 때에는 누워서 돌아가시더라고. 아직까지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루하루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야곱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꾼 이스라엘로에서의 야곱이 부럽습니까?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의식구조 속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속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인식하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 가서 회개를 좀 한답시고 해서 하니까
저는 외아들을 놓고서 좀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 저거 며칠 가려고?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면 내가 약이 올라서 최이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우리 고신교단의 5회 졸업생이고 초록 성도입니다. 일본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매 맞은 목사란 말이요. 그래 가서 목사님, 나 이 교회 못 댕기겠어요. 나는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회개해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그건 인정 안 해주고 저놈 저거 저 새끼 저거 며칠 가려고?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 전도사, 네, 너 회개가 뭔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인 줄 아십니까? 그 마귀 소리예요. 다 뉘우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후회해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이 했어. 회개는 10번 화내던 사람이 9번으로 한 번 참는 거야.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언제 받았냐면 전혀 어떤 관 자리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의식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이 뭐 하다가 보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를 목사로 아무도 네가 목사 맞냐 이런 내가 목사라고 해도 네가 목사 맞냐라고 하던 사람들이 10이면 9이요 100이면 99였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 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사인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그 말을 듣고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요. 아니 목사님 같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러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지금도 허물이 많고 지금도 오늘도 오면서 집사람은 내 아는 처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눈이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나 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목사이기 때문에 안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벌을 받아도 수백 번은 더 안 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모르셔서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돼가는데 야곱이 눈치를 못 채요. 그런데 참 성경 보면 재미있는 게 말씀이 좋은 게 레아가 자식을 낳습니다. 다시 30장 가서 읽어보세요. 자, 3절, 이 30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더라. 이 라헬이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투기로 해서 자기 시종을 줘서 결국은 자식을 얻습니다. 근데 레아는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어요. 29장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참 하나님 말씀이 수준 높은 책입니다. 레아가 못생겼다라고 안 표현하고 시력이 약하다. 어떤 분은 눈이 나빴냐? 그게 아니겠죠. 많은 분들의 연구와 성경의 원전을 보면 눈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남자들의 눈에 그렇게 확 띄지 않는 평범한 여자였다는 뜻이 해석의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곱고 아리따운 라헬만 좋아한 거죠.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절대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배가 선택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이유 때문에 시대의 그 어려운 일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진짜 죽어나간 거예요. 그거 하나 지키려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 볼 일이 있으면 그게 먼저고. 여러분 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요. 어느 게 순서입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가는 거요, 징글 쳤어요. 징글 쳤어. 우리 어머님이 토요일 되면 은행 가서 돈 바꿔오래. 큰 돈이어서 장사를 했거든요. 새빳빳한 거 10원짜리 일주일 10원씩 모아서 70원을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한 푼도 못 쓰는 거야. 그게 뭐 나한테 무슨 요인, 그걸 내가 용돈 쓰면 내가 어마어마한, 그냥 델리버리야. 그냥 갖다 주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나는 애들은 다 저가서 눈깔 사탕을 사 먹더라고, 1원짜리를. 10원을 받았는데, 그날은 돈이 없어가지고 10원을 받았는데, 가다 보니 교회 앞에 노점상에 그 박하 사탕 이만한 눈깔 사탕이라고 그래. 그게 있는데 1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 사 먹었어요. 10원짜리 주니까 9원을 주는데, 그때 반사 선생님이 구문혜 씨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찾아보면 금방 아시는 분. 민정당 청년회장을 했고, 그 구문혜 선생이 연세대학 다녔고, 그분 어머니가 북악 터널 있죠? 정릉의 북악 터널 뚫릴 때, 뚫리는 바람에 그 산에 기도원 하던 땅값이 올라서 북악 스카이 호텔 사장까지 한 분이에요. 그분이 주일학교 선생이었어요.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그렇게 좋아하던 선생님이, 나는 몰랐지,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교회 갔다 왔는데, 다른 날 같으면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왔니? 예. 그날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 교회 갔다 왔어? 이북 사람이시거든요. 예. 예배 잘 드렸어? 예. 헌금 잘했어? 내가 속으로 그때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이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몇 년 된 얘기예요. 저도 이제 70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눈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확인해 봅시다. 야곱이 그걸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인을 마음의 짐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까? 그 확신을 씨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를 이 지역의 목사로 교인으로 놔두었으니까, 어차피 예를 들어 지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목 내놓고 섬겨야 돼. 뭐 그랬거나 안 저랬거나 시간은 흘러가고 나와 여러분도 머리가 하얘져 가는데, 이것도 언젠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몸이 약해지면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셨으면 좋겠어. 이은성 목사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도 먹고, 야,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 와닿았어요. 자, 한번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버닝 러브, 14년을 죽기 살기로 해서 결혼했으면 그 사랑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기가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은 이 정도 사랑했으면 안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좀 찾아봅시다. 제가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가져올까 내가 안 갖고 왔어. 49장 야곱의 유언장이 네, 한번 더 써보세요. 예. 예. 49장 29절 이건 다 전 교우께서 찾아보십시오. 성경 없는 분은 들으시고 있으신 분은 듣도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가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무덤에 묻어라 그 말입니다.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를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 다음에요 나도 나가 누구요? 야곱 나도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레아를 아니 14년 동안 그래 사랑했는데 누구를 묻어달라고 옆에 묻어달라고 해야 야곱의 마음입니까? 라헬의 옆에다 묻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이 죽는 순간을 보면 예루살렘 아마 환경이 어땠는지 라헬이 난산으로 베냐민 나타가 죽을 때에 예루살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애굽에 가서 죽어서 할 때에 요셉에게 환도 빼놓고 약속하라고 그래. 내 해골을 여기다 두지 말고 내 고향에 갖다 묻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유언장에서 나도 레아를 여기에 묻었다고 하는 말은 나 죽으면 어디 묻으라는 거예요? 답을 해보. 어디 옆에 묻으라는 거예요? 아니 14년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 라헬 옆에 묻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야곱이 어떤 걸 깨달은 겁니까? 내가 생각했던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옳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첫날 밤을 바꾸어서 레아를 내 옆에 주신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서에 의해서 살아보니까 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억울하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서서 더 보면 야곱이 요셉이 와서 죽을 순간이 되니까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 봤으면 아이고 여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올라와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건 목사가 처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저는 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해요. 나는 또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가 아이고 이렇게 왔구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일주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러분 자신의 예배가 되기를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예요. 경력, 연륜이 아니에요. 아이고 제가 목사입니다. 고신대학도 나오고 총회 서기도 하고 어디 한국 나가면 소개에 미국 재미총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양심과 가책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 부드럽게 해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생 개근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나도 30년 이상 3.1교회 죽기 살기로 해서 20억짜리 교회 만들어 놨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그 은혜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남은 시간을 주님이 더 간섭해 주셨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잘못을 할 수밖에 해야만 하는 have to 잘못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목사로서 뭘 남겨주겠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였어. 그거면 다예요. 이 위로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고 일생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우리가 서로는 알지 못하는 게 있어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천당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서로 붙들고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생각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주 앞에서 전해봅니다. 합심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저 마음을 내서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손님으로 왔지만 저희 아이들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